십니까? 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아멘.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금은 수레를 보내서 금마차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을 창세기 45장 27절은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몸의 기운이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모든 식소를 다 데리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길, 정든 고향 땅을 떠나는 일이고 때로는 정말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아들을 만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몸의 기운이 솟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고센 땅에서 한 해, 두 해의 시간이 지나면서 입술로만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난 받을 때마다, 고난 중에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모든 것이 감사요, 기쁨이었던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 도대체 우리가 몇 명이 이 땅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요셉의 명성이 너무나 컸기에, 요셉,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애굽이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승승장구하며 고센 땅에서 정말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 거예요. 북쪽에 있던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애굽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왕조가 딱 만들어지면서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고센 땅을 바라보니까 어느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너무나 거대한 민족이에요. 저들이 만약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동과 라암셉이라는 국고성을 짓는데 그들의 인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진흙을 이기게 하면서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어떤 힘이,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산하 정책을 시작하죠. 그 산하 정책이라는 것이 히브리인의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와 이 폭정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쁨이 지나가고 눈물이 시작되는 시간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가 지나가고 두려움과 공포만이 남아있는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히브리 산파들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첫 번째로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받으면서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역할이 산파들에게 맡겨진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17절은 히브리 산파들의 헌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우리 구여전도 회원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더 크게 한번. 헌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거든요. 바로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은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살려두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살려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순간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 아이를 살리는 순간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일인데 그 뜻을 행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헌신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구여전도회 회원분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어딘지 잊어먹었나요? 1장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응답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에는 공짜가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편에 살리는 일에 섰더니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번성케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산파들의 집안 또한 흥왕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살리는 일에 서십시오. 그 산파들의 집안 또한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살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 교회를 번성케 하십니다. 또한 헌신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게벳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구체적인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1장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2절은 당연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예요.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아버지는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당연한 논리는, 바로의 권력의 당연한 논리는, 힘의 정치적인 당연한 논리는 이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에 그 당연함을 거부합니다. 그 당연함을 거부하고 그 아이를 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당연하지 않는 그 자리,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살려둡니다.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아무리 악이 팽배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아무리 힘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석 달을 숨겨왔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아이 스스로가 이제 숨을 쉰다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은 이제 이 아이가 살았구나. 그래서 기쁨의 잔치, 100일 잔치를 치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100일 잔치를 하곤 하는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이제는 내 품 안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끝까지 내가 이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헌신하면서 이 아이를 지금까지 지켜왔는데요, 지금 내려놓으라니요, 억울하지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는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품 안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품에 그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 하늘의 선물로 허락하신 이 아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나일 강가에 뛰어보냅니다. 사람의 최선은 내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하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끝내려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그 겸손이 헌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헌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온전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한 헌신은 공동체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석 달이 지나서 이 아이를 내려놓지 못했다라면 그 아이는 발각될 것이고 그 온 가족은, 그 민족은 또 다른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앞서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내가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그 열매가 완성되어짐을, 만들어짐을 익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전에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그 미얀마로 잠깐 선교지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 눈을 뜨면은 참 재밌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미얀마에 큰 사원이 있잖아요. 그 사원에서 어린 그 동자승들이죠. 쭉 줄을 지어서 길 양가로 막 쫙 나옵니다. 엄청 길어요. 한 200m 될까요? 쫙.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아침에 저렇게 나오나 했더니 시주를 받으려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밥그릇을 하나씩 들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다 밥을 떠주는 거예요. 그 밥을 모아가지고 가서 그 절에서 밥을 먹는답니다. 선교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저기 참 나이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하니까, 나라가 가난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그냥 절에다가 맡긴다는 거예요. 절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절에 가면은 먹고는 사니까,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맡겨드립니다. 근데 이 미얀마의 모습과 아침의 모습과 어린 사무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서고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맡겨놓고 한나는 뒤돌아서서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겉옷을 한 벌씩 지어가지고 그 사무엘에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죠.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어 세 아들과 두 딸을 얻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 아이를 낳아서 지금 갈대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그 아이를 강물에 뛰어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플 때 심장을 후벼 판다 라고 하는데 그 정도 아픔이 될까요?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두려움이요,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공포 속에서도 모세의 누이는 그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모습을 기대하며 그 갈대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함께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면 예,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 기대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그 자리를 지켜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헌신, 산파와 요게벳, 그 누이의 헌신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본문 우리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은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우연의 일치가 딱 들어맞을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와, 로또 복권 당첨됐네. 세상에 이런 일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 않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원수의 그 발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냥 흥청망청.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매 시간 순간순간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있고, 똑같은 응답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 모세의 딸이 나일 강변에 목욕하러 나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죄를 삼았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유모 삼고 그에게 젖을 먹이게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 같은 이야기가, 기적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사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물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강물이 흘러가는 바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강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그 불이 나의 머리턱 하나라도 사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구효전도의 회원 여러분, 살리는 일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